요즘 우리 집 아이들은 운전면허 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준혁이는 벌써 군에 가기 전에 일찍 따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 갔고, 이제 성민이가 얼마 전에 면허를 드디어 땄습니다. 그래서 영민이가 지금 열심히 운전면허를 따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셋 다 학원에 안 가고 그냥 혼자 연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몇 번을 떨어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붙었고 하나는 아직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은근 미안하기도 하고요. 돈 많이 드니까 그냥 연습해서 따라를 했는데 정작 저는 맨날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죠. 물론 그때는 학원 비용이 얼마 안 했습니다. 지금 되게 비싼데. 저도 이제 면허 딸 때 생각이 나는데요. 면허 시험장에 들어가서 차에 앉아 출발하는데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떨리는지요. 다리가 악셀레이터를 밟는 다리가 막 이래 여동을 치는데 어떻게 차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리가 그만큼 부들부들 이래 떨리는데도 차가 잘 가고 합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떨리더라고요. 왜 그렇게 떨렸을까요? 왜 면허 시험장에서 그렇게 떨렸을까요? 다리가 부들부들할 정도로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연습은 많이 했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검을 착각해서 밟을지, 내가 실수로 악셀레다를 잘못 밟을지, 시간 초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불안한 거죠. 한 가지만 보장해 준다면 저는 조금도 안 떨고 했을 겁니다. 한 가지 보장만 했으면 오늘 시험에서 100% 합격을 한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만 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권투 선수하고 권투를 해도 내가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 한 개도 안 날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아무도 보장을 못하지. 미래를 누가 보장을 합니까? 가서 붙을지 떨어질지. 우리 아이 연습 잘 해가갔는데 출발할 때 안전벨트 안 매가 쉽게 가가 출발도 못하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안전벨트부터 맨다고 기억을 했는데 마침 그때 까먹을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출발도 못 해보고 쉽게 했다고 하던 날은 그러니까 아무 미래를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로마 황제 도미시안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나고 교회들이 문을 닫고 순교자들이 나고 교회 지도자들이 사자에 박이 되고 성도들이 쇠기둥에 묶여 가로등불로 불이 타고 그런 처참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영영이 교회가 지구상에 사라질지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그 공포가 성도들에게 엄습할 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한마디로 하라면 이겁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보장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싸우는 싸움은 승리가 이미 다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 후덜덜 떨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 요한계시록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요즘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요. 신천지를 비롯해서 비슷한 그 부교의 이단들의 공통점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을 듣도 보도 못한 요상스러운 방법으로 해석을 해가 결론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을 지금 신천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예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짜맞추기를 하는 요상스러운 해석인데 요한계시록을 볼 줄 아는 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특별한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요상스러운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쓰는데 모르는 사람에게는
야, 특별한 교훈을 만났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가 이제 신천지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그런 요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대박해 속에 있을 때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다순교를 하게 될지, 교회 남는 이가 하나도 없이 다 죽을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딱 한 가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긴 싸움을, 그리고 너희에게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싸움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 교회는 많은 숙제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숙제,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 이때까지 한국 교회가 주일을 안 지켜본 일이 없는데, 주일 예배를 폐해본 적이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주일을 이제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때 공산군 점령 하에 교회가 들어갔다. 그러면 교회 예배드리러 가다가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되나? 이런 문제는 잡혀 죽어도 나 하나 죽으면 끝이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데, 이게 참 애매한, 이게 또 감염이 되면 내가 퍼뜨린 사람이 되고 내가 조심 안 해가지고 대량 감염을 시킨 사람이 된다는 이 사회적인 시선, 아주 난감한, 이제 군에 가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고민이 이거거든요. 내가 교회 가면 나 혼자 두드려 패면 괜찮은데 내 밑에 다 잡아 두드려 패니까 이 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내 밑에 좁히는 다 얻어맞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참 사람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가, 이런 좀 신학적인 고민도 닥치니까 아무런 지침도 없고 지침을 내리는 사람도 없고, 기도해보고 각자 도생, 교단마다 알아서, 또 교회마다 알아서, 또 교회 안에서도 각자 성도들마다 알아서 각자 도생하는 방법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신학적인 고민, 또 목회적인 고민,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는 이제 사후의 고민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뭔가 한국 교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평안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구한말의 복음이 한국에 들어올 때 얼마나 박해 속에서 제사도 안 지내는 서양 양귀신을 섬긴다고 얼마나 핍박 속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게 지나가는가 했더니 일제강점기 때 또 교회가 얼마나 신사참배 문제로 핍박을 받았고, 또 한국전쟁 때 공산치하 하에 들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데, 해방 이후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환란이 뭔지를 다 잊어버렸죠. 그런데 아주 사서로운 일에도 한국교회가 휘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국교회가 환란 속에 던져질 수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그만 일에도 굉장한 압력을 받았거든요. 지난 주간 연속으로 한 2-3일, 3-4일 동안에 7번에 걸쳐서 이 구청으로부터 압력을 제가 받았습니다. 공문 보내오고 전화 오고 사람 찾아오고 또 전화 오고 또 사람 찾아오고 또 공문 보내고, 하여튼 예배 중단하라고 얼마나 압력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대구만큼 울산은 심각하지도 않은데 당장 예배 중단하라는 공문도 두 번째 올 때는 벌금 매긴다, 공권력으로 집행할 것처럼 이렇게 겁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너무 지나친 공문을 보내가 미안하다고 또 다시 오고. 근데 그 주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방역국 또 구청에서 와서 나서서 해주고, 예배 드린다니까 웃으면서 이렇게 미소 지으면서 가고, 한 주 상간에 달라졌는데 그 주간에는 지긋하게 그랬었죠. 제가 힘들 만큼. 이제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한국교회의 환란은 불어닥칠 수 있다는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지만 요즘은 이 SNS,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집단주의가 이상한 집단주의들이 생겨서 누구 하나 적으로 딱 끌리면 전체 국민들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는 이런 우리 사회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관한 거짓 소문 하나만 SNS에 퍼지면 그냥 한국 교회는 사회의 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의 시련과 환난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시련과 환난 역경 어떤 형태로는 순식간에 불어닥칠 수 있다. 깨어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각 교회 성도들이 코로나 감염 때문에 잠시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이분들이 다시 제자리로 다 복귀할 것인가? 어린이들 떠났던 어린이들 다시 다 복귀할 것인가? 청소년들 떠났던 청소년들 다시 복귀할 것인가? 신앙이 어린 성도들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할 것인가? 참 한국교회가 지고 가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평안한 시대지만 하나님이 뭐 하나만 탁 건드려 놓으면 환란의 시대로 싹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승리는 보장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7주에 걸쳐가지고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오후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겉으로 보면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껍데기고, 이 편지를 보낸 진짜 보낸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11절에 보면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요한이 보내긴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그대로 써서 시키는 대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는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를 보내시는 이가 누구신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보낸 이는 아멘이시요 충성된 정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편지를 보내는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우선 4절부터 읽어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글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를 딱 잡아야 됩니다. 끝에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4절부터 5절 중간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긴 복잡한 이야기 하나하나 뜯어볼 것 없이 핵심이 뭐냐? 그거죠.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겁니다, 핵심.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가? 지금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속에 교회가 문을 닫고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이 날이 통해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뭘 근거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 거냐? 무엇을 근거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냐?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 첫째는 4절부터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이제도 계신 분, 전에도 계신 분, 장차 오실 분, 이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제, 현재, 전에, 과거, 장차 오실 분, 미래. 현재, 과거, 미래. 항상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분.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분,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현재도 과거도 미래도, 현재 과거 미래 항상 살아계신 분, 그분이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 이제나 전에나 미래나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도미시안 황제 핍박으로 교회가 문 닫고 난리인데 우리가 다 순교를 당해야 되나? 기독교인들은 다 칼에 죽고 불에 타 죽고 이것은 이제 끝이 나나? 두려운 상황 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뭘 근거로? 상황이 이 모양인데, 이 상황인데 뭘 근거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 번째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걸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가 모든 걸 알게 하실 것이다. 항상 그분이 내 옆에서 내 할 말을 넣어줄 것이고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키실 것이다. 성령이 올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그리고 세 번째,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일곱 명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하시면서 이제 결국은 성부, 성령, 성자 중에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아시아 일곱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편지를 나더러, 지금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나더러 이 편지를 보내라 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지금 소개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성부에 대해서 간단히, 성령에 대해서 간단히 말했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5절부터 다시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를 했어요. 왜 그래 소개를 했을까요? 지금 도미시안 황제 치하에 순교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 성도들은 충성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지금 죽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도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그 백발 노인의 그 쇠약한 몸으로 그 험한 밤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너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 전에 내가 먼저 충성된 증인이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대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나는 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었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공격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는 죽도록 충성된 증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가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죽도록 충성을 했다. 나는 죽도록 충성된 증인이다.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손에 받아들고 읽었던 아시아 7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들에게는 충성된 증인으로, 이 말이 얼마나 가슴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됐겠습니까? 아, 그래,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핍박당하고 순교당하고 불에 타 죽고 교회가 문 닫고 이 난리를 치는데, 그래, 이거는 예수님이 먼저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사시고 우리에게 이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맞구나.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는데,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니 선생 같으면 족하다. 선생을 이렇게 잡아 죽인 자들이 제자에게는 더 심하게 하면 심하게 했지 그냥 두지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 말했죠.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죠? 죽은 자들. 물론 이 죽은 자들을 그냥 죽은 자들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 죽은 자들은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타다가 죽은 사람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래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이 먼저 났다는 말은 이제 죽은 자들에 대한 첫 열매로서 죽은 자들에 대한 책임을 다 지신다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타다가 죽은 자들 예수님이 다 버리지 않고 다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예수님이 친히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돼서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함 당하고 누명 쓰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첫 열매로서 먼저 나신 자로 그들의 모든 미래를 다 책임지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그들을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희생한 사람들 내가 다 책임진다. 개죽음한 거 아니다. 억울한 죽음한 거 아니다. 손해나는 죽음 아니다. 그건 개죽음 아니다. 내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났다. 먼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서 그들을 다 책임진다. 내가 보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위에 뛰어나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가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 낮아지신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편지를, 지금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분이 어떤 분이길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가? 우리 앞서 충성된 증인으로 생명 바쳐 일하신 분이고, 그리고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모든 복음을 위해 희생한 자들을 책임지시는 분이고, 그가 친히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은혜와 평강을 누려라.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너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거니까, 승리가 보장되면 제가 옛날에 권투선수 알리하고도 권투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리만 보장되어 있다면 뭐, 그죠? 해보죠 뭐. 승리만 보장되어 있다면 한 방에 목에 부러질 것 같으니까 못 싸우는 거지. 내가 이긴다는 보장만 있으면 싸우죠. 근데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자, 우리를 사랑하사,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남산교회를 사랑하신다. 아시아 7교회는 지금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터키 지방에 있던 7교회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그쪽은 이슬람화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7교회라는 것은 아시아에 이 7교회 말고도 교회 많습니다. 드로아에도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에도 교회가 있고 뭐 아시아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7교회라고 했냐면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지상에 오고 오는 시대 모든 교회를 총칭해서 7교회라고 말했고,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실제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에베소는 뭐 도시 자체가 뭐 없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7교회는 결국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 보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남산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편지 보낸 겁니다. 7교회에 편지 보냈단 말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예수님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남산교회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 자인데, 내가 바로 이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영원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고 나의 언약 대상자로 삼았고 내 사랑의 대상자로, 목적의 대상자로 삼았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첫째는 우리를 사랑했다 했고, 두 번째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으면 마귀에게서도 해방받고 사망에서도 해방받고 심판에서도 해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해방된 자들이다. 죄 문제 다 해결됐고 너희는 이제는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된 자들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이 사람들은 무서워할 것 없다. 죄 사함받고 누구도 너희를 지옥에 보낼 수 없는데, 너희 죄가 다 씻음받았는데 뭘 무서워하느냐. 너희 죄가 다 씻음받았는데 해방된 자들인데, 사망에게서 마귀에게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인데 뭘 두렵느냐. 그렇죠? 우리를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이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삼으셨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중보 역할을 하는, 우리가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그들을 죽게 인도하는 이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그분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주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피로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에게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리며 이 난국을, 이 어려움을 헤치고 나가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주님이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는 지금 다 사라졌고 결국 일곱 교회는 오는 우리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충성된 정인,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피로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나라고 그의 제사장들이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승리가 보장된, 이기는 게 결정된 싸움을 너희가 싸우고 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편지를 보내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 너희에게 지금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형편이 되더라도 편지를 보내시는, 그죠?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자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했다. 뒤에 가면 이제 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머리에 털이 희가 흰 양 들어갔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검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바로 이런 분이 너희에게 편지 보내는 분이다.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는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그냥 죽은 자처럼 될 만큼 내가 편지를 보내는 내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도 우리에게 편지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와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